성경이 66권이고 그 성경마다 다 특별한 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말씀을 보면서 이 성경에서 말하는 주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고서 읽게 되면 훨씬 성경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 속에서 보게 되면은 우리가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믿음에 대해서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믿음을 이야기를 하고 요한은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한 가지 이제 소망이 있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 소망에 대해서 강조를 한 성경 말씀은 베드로가 썼는 베드로 전후서입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늘 기억을 해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생각을 해볼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어떠한 소망을 갖고 살아야 될 것인가. 소망이라는 것은 바라고 원하는 미래적인 일이기 때문에 이것이 내 마음에 소망이 없다, 꿈이 없다, 희망이 없다 그러면 사람은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전쟁, 그리고 전쟁 당사국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자꾸 생겨나고 있음을 봅니다. 그러면은 이 지구촌에는 과연 소망이 있을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에 우리의 앞길은 정말로 인간의 힘으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을 만큼 답답하고 막막함이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늘 붙여놓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예수님 안에만 참된 소망이 있고 참된 희망이 있지 세상에 그 어떠한 강대국, 그 어떠한 권력, 그 어떠한 지혜자를 보더라도 희망이라는 것이, 소망이라는 것이 우리가 가질 것이 없다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 땅을 살면서 적어도 세 가지의 소망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 어떤 소망이 있을까? 오늘 우리가 부활주일이지만은 제일 먼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은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따라가지고 우리에게 부활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여러분, 비가 오는 것을 강우라고 그러잖아요. 그래, 비가 어느 정도 왔느냐 그랬을 때 강우량, 강수량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강림이라고 그와 같이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내려서 임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오시는 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한가 하면은 믿음을 가지고 살다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믿음 변하면 안 돼요. 끝까지 가요. 세상에는 우리의 믿음을 흔들 수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습니다. 내 앞길에는 믿음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많은 유혹의 길들이 갈래길처럼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그 시간까지 내가 가야 할 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가시밭 길, 어렵고 힘든 길이라 하더라도 끝까지 그 길을 완주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믿음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했는데 이 일어나고가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가 죽잖아요. 그래 몸은 무덤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영은 저 낙원이라는 곳에 가 있게 됩니다. 무덤에 들어가서 우리의 몸이 다 썩어져서 흙으로 돌아가더라도
사람을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실 때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흙이 되었더라도 다시금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몸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부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는 것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죽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도 안 됩니다. 그것은 믿음이 없는 연고입니다. 지난밤 여러분들 가족들하고 같이 한 집에서 주무실 때에 가족들이 다 모여서 저녁에 각자 잠자리로 들어가면서 막 붙잡고 가족들을 잡고 울고 불고 하면서 이제 가면 언제 오나 그러고 막 그렇게 하지 않았죠. 왜 그러느냐? 내일 아침 되면 다 만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 살 때도 그런 마음이라야 됩니다. 잠시 잠깐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더라도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은 우리가 부활한다는 그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죽었다가 어떻게 살아나나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은 예수님께서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얼마든지 부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5장 28, 9절 가운데 보면은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 그래 다 죽어가지고 몸이 무덤 속에 들어가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음성을 듣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은 여러분 신약 성경에 나타나 있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 보십시오. 나인성에 사는 한 과부의 아들이 독자가 있었는데 그가 죽었어요. 장례를 지낸다고 장례 행렬로 이렇게 지나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관에 손을 대시고 청년아 일어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음성을 죽은 청년이 듣고 일어나 앉고 말도 하더라. 그와 같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몸이 죽어가지고 의학적으로는 전혀 사람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정말로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쓰레기에 불과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봤을 때는 그게 아닙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에 우리가 다시 일어나게 되는데 부활하게 되는데 요한은 이야기하기를 부활의 종류 두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는 생명의 부활, 하나는 심판의 부활이라고 요한은 두 가지를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생명의 부활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은 예수님을 믿고 죽었던 우리들은 이때 부활해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그래서 영생, 생명의 부활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심판의 부활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 예수님이 너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었으니까 그 예수님을 믿으라 했는데 안 믿은 거예요. 그러면은 네가 지은 죄는 네가 책임져. 그래서 그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지은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지옥이라는 곳에 들어가서 형벌로 받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심판의 부활이에요. 부활은 예수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다 됩니다. 그런데 시간적으로 차이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먼저 부활을 하게 되고 나중에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을 다 살려내서 부활시켜서 그들이 지은 죄에 대한 고통을 다 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지옥 형벌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아는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내 가족 중에 누가 예수를 믿지 않고 이 지옥 형벌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면은 끔찍하게 되죠. 어떻게 하든지
그곳에 가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그럴 때에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래서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다시 살아납니다. 여러분, 이 땅 살다가 죽게 될 때에 막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죽지 않으려고 발부둥치고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그냥 할렐루야 하고 이 땅을 그동안 살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고통이 다 이제 끝나고 이제 이 세상 거친 생활 졸업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감사함으로 우리가 가야지 하루라도 더 살려고 한 시간이라도 더 살려고 살아봤자 인간 구실 못해요. 예, 그냥 병석에 누워있을 뿐이지 않습니까? 헛된 소망 가지지 말고 부활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간다는 소망, 천국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은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래 예수님이 이 땅에 구름 타고 오시게 되면은 천사들을 이 땅에 내려보내 가지고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 전부 다 살려냅니다. 전부 부활을 하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사람들,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살 수 있는 자도 있거든요. 그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공중으로 끌려 올라간다 그래서 휴거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거든요. 죽은 자는 부활로, 살은 자는 휴거가 되어서 다 한 공중으로 끌려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된다는 거죠. 구름 위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이야기를 합니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해서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 이 땅에서 예수 믿는다고 고생했지. 그러고 예수님이 잠깐 인사하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예수님과 우리가 영원히 함께 살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이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우리 찬송가 가사에 있는 것처럼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은 그것이 바로 하늘나라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몸을 입고 이렇게 사는 동안에 어렵고 힘든 일이 많고 눈물 겪고 한숨 짓는 일이 많지만은 그러나 우리 앞에는 정말로 우리 주님과 함께 사는 그 시간이 놓여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소망으로 품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기에 이 땅에서는 돈도 없고 권력도 없고 가진 것보다는 없는 것이 더 많은 우리들이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서 주님과 더불어 함께 살자라는 것을 마음속에 생각을 하시고 이 땅에서 가지지 못한 데 대해서 내가 손에 쥐고 있는 것이 부족하다는 데 대해서 절대 실망하지 말고 이 땅에서 열심히 주를 위해 살다가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 4절 가운데 보면은 내가 들으니 요한이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함께 있다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래 함께 있고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여러분 우리가 부활하고 난 다음에는 죽는 것이 없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어요.
그걸 둘째 사망이라 그럽니다. 그 사람들은 언제 죽는지 아세요? 자기가 이 땅에서 지은 모든 죄를 유황불이 타는 지옥에서 다 고통으로 받고 난 다음에 죽어요. 그걸 성경에서는 둘째 사망이라 그럽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둘째 사망이 없습니다.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 다 이 땅에서 하는 거죠. 애통하고 곡하고 아픈 것, 이 땅에 아픈 것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힘들어합니까? 그런데 천국에는 그런 것이 없다는 거죠.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그 처음 것들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지구에 사는 동안에 있던 모든 것이 다 지나갔음 이르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 좀 고통스럽고 괴롭더라도 조금만 참으십시오. 지금 지구촌이 저렇게 돌아가는 거 보면, 전쟁이 일어나고 저렇게 하는 거 보면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세상 마지막 날이 될수록 저런 전쟁, 기근, 이런 것들이 많아진다고 그랬는데 성경대로 지금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런 일을 보고 때로는 안타깝기도 하고 한탄도 나오지만은,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예수님 오실 날이 다 되어 가는구나. 내가 이제 이 땅의 처음 것들을 다 청산하고 하나님 나라에 갈 시간이 다 되었구나 생각하고 오히려 감사하며 지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되고 있는 거예요. 천국 소망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져야 될 소망은 하늘 상급입니다. 하늘 상급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가서 받는 상을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에 예수님께서 인자가, 그 인자라는 것은 예수님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다시 온다. 그 올 때에 천사들과 함께 오는데,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오늘 이 예배가 있기까지도 성찬을 준비하고 또 예배 환경을 준비하고 이렇게 영상을 준비하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수고한 손길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몰라요. 사람들은 다 모릅니다. 그런데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교회 때문에, 하나님 말씀 때문에 수고한 모든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상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냉수 한 그릇 대접한데도 상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를 한 것도 상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것에 대한 상을 우리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에 행한 대로 다 갚아준다고 그랬습니다. 절대로 헛된 것이 아닙니다. 이제 이번 주간에 우리 박장로님, 박중현 집사님 이렇게 베트남으로 가십니다. 선교지를 방문하는 거예요. 시간을 내고 돈을 내고 재능을 이렇게 기부하면서 헌신하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교회에서 뭘 아무것도 못 해드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 장로님에게, 우리 집사님에게 하늘 상급으로 다 준비해 놓으셨다가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그것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은 공짜가 없습니다. 헛된 것이 없습니다. 이런 믿음이 없는 자들이 간혹 이제 교회 일 나름대로 열심히 하다가 알아주지 않는다고 포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 교회 장로님도 목사님도 권사님도 나한테 수고한다고 말 한마디 하지 않는다. 이런 것 때문에 인간적으로 삐뚤어져 가지고 교회를 나오지도 않는 그런 모습을 갖는 경우가 있는데,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셔서 그 모든 것에 대한 상급을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3절에 보면은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것인데, 공적이라는 것이 이 땅에서 한 수고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말이 되면은 회사에서도 그렇고 또 신학기가 되게 되면은 학교에서도 그렇고 그동안 열심히 공부했는 학생들에게 상을 주지 않습니까? 회사에서도 지난 한 해 동안 열심히 회사를 위해서 일한 사람에게 상을 주지 않습니까? 세상도 그렇게 하는데 그것은 공적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우리 회사를 위해서 이런 공적을 쌓았기 때문에 이런 상을 주노라, 그와 같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공적을 아시고 빠뜨림 없이, 조금도 섭섭함이 없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주를 위한 수고에 뒤처지지 말고 낙오되지 마십시오. 열심히 하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고 열심히 하십시오. 사람 바라보고 하면은 반드시 넘어지고 시험 들고 좌절하고 맙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뭐 실수로 잘못해서 우리에게 상을 줘야 될 것을 안 주고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사는 자는 바로 이 하늘 상급에 대한 소망이 커야 합니다. 그래야 이 땅에서 열심히 주를 위해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제 대구 동신교회에 다니시는 어느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그 집사님이 안경업계에 한 40년간 그렇게 일을 하셨더래요. 그래서 돈도 엄청 많이 벌어보기도 하고 그 돈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써보기도 그렇게 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너는 선교를 위해서 일을 해라는 그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그러고서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많은 지혜를 주시더랍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따라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안경을 응용해가지고 그렇게 제품을 만들었어요. 안경을 응용해서 그 만든 제품이 쉽게 말하면 통역기입니다. 세계 100개국 언어를 말을 하더라도 우리말로 다 들을 수 있도록, 우리말로 하더라도 영어로 번역될 수 있도록 그 기능을 안경 속에 다 잡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면은 세계 어느 나라에 가더라도, 심지어 저 아프리카 언어도 탄자니아 언어를 따로하고 케냐 언어를 구분해서 할 만큼 그렇게 해서 그 안경 속에다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따라 가지고 100개의 언어를 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하나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베트남 갈 때 이제 그걸 갖고 가요. 내가 한국말로 하면은 베트남 말로 번역이 되어서 바로 그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되고, 또 그 사람이 베트남 말로 하면은 내가 한국말로 통역이 되어서 들을 수 있도록 되고, 그게 휴대폰 문자에다가 다 문자로 남게 되고, 그 남은 문자를 프린트해 가지고 문서로도 볼 수 있도록 이러한 기능을 만든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그가 이것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만들었다 그래가지고 미션 그라스라는 그런 상호를 붙였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자기가 선교사님들에게는 그 제품의 가격을 절반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보급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개발하는 과정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고 가격을 들으니까 가격이 너무 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팔아가지고 어떻게 돈이 수익이 되느냐고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다 알아서 주실 것으로 내가 생각하고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하늘 상급에 대한 꿈을 갖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활에 대한 소망,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반드시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골치 아프고 이 혼란스럽고 이 아픔이 많은 세상에
무엇이 미련이 남아가지고 이 땅에 오래 살려고 그렇게 생각을 할 필요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면 내가 언제든지 가겠다고 마음속에 생각을 하시고, 할렐루야, 주님을 만났을 때 내가 뭐라고 말할까? 그것만 마음속에 소망으로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천국에 들어가서 살 수 있다는 소망을 꼭 가지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서는 이렇게 보잘것없는 존재로 인식이 되지만은 우리가 적어도 천국에 들어가서 살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절대로 여러분, 세상 사람들 돈 좀 있다고, 권력 있다고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 무릎 꿇지 말고 주눅 들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늘 상급을 기대하십시오.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했으니까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마음속에 생각을 하고, 교회를 위한 봉사, 하나님을 위한 헌신, 교회를 위해서 일하시는 모든 것에 절대로 실망하지 말고 시간이 갈수록 지금보다 더 크게 더 많이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큰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드리시겠습니다.